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을 처음 갔던 해는 1986년입니다. 혹시 오해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국이 1992년에 중국과 수교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때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 패스포트는 미국 패스포트였는데, 물론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지만 그때는 단기 선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경에 있는 그 소수 민족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된 그곳에 6주간 있으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중국어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친구들, 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친구 삼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2주는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북경에서 서안에 갔다가 또 서안에서 상해, 또 항주, 수주 그런 데를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의 북경에 있으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소수민족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저희를 가르치던 9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 2명 중에 1명이 한국 동포 3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후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족 3세였지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보고 저는 그분을 보고 서로 놀랐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 사람 교수 되는 분은 3세로 중국에 살고 있고 또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서로 놀라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중국에 있으면서, 특히 6주 정도 북경에 있으면서 제가 보았던 북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버스, 이 공공버스, 이 퍼블릭 이 버스에 사람들을 태우는데 정말 많이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차장들이 문에 매달려서, 이것도 옛날 이야기 맞습니다. 막 들어가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 그게 거기서 보았고, 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파도 물결같이 오는 자전거 부대, 정말 자전거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누가 가다가 북경이었습니다. 침을 딱 뱉으니까 어디선가 어떤 분이 막 쫓아오더니 티켓을 발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회수해서 갑니다. 그 벌금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북경을 이제 새롭게 다시 갔던 때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제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996년도에 저는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됐죠.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 중국의 그 운남성이라는 곳에 그 주도가 되는, 한국말로는 곤명, 영어 발음은 쿤밍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단기팀이 와서 그 단기팀을 데리고, 여러분 곤명에서 북경까지 기차로 가면 2박 3일 걸립니다. 50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보았던 그 북경은 10여 년 전에 봤던 북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곤명에도 아직 없던 그 맥도날드가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중국인데. 그리고 제가 그 왕푸징이라는 중국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이 멜번의 CBD 같은 데 가보았는데,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인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옷은 위에는 폴로 셔츠예요. 바지는 리바이스 진이었고, 신발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나이키 신발입니다. 여러분이 나이키 용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던 곳이 포틀랜드 오레곤인데 거기에 본사가 있거든요. 포틀랜드시에. 근데 나이키 신발은 그때도, 제가 올 때도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한 10여 년 전에 북경에 옷 입고 있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색이나 회색 계통의 그런 옷을 입었고, 맥도날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한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북경이 중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경이 중국이고 중국이 북경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제가 경험한 것에 비춰보게 되면 아마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 78년도 전에 사실 시골을 처음 간 것은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12년, 3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저희 이모부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안동에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놀러 갔는데 제가 그 놀러 갔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안동의 시골 마을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초롱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 전기불이 안 들어온 데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게는 서울이 한국이었고 한국이 서울이었습니다. 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세대가 등장하냐면 가나안 땅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일까? 왜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적어도 출애굽 제3세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는지를 모르는 세대.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 멀리하는 정도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아마 1세대, 2세대가 지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된다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던 세대를 가리켜서 사사기 3장에서 이 세대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작년 6월 말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의 사건이며 광야 생활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가 잘 되어서 옷도 달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고 맨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 여리고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한 것이죠. 영적으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기 3장의 1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전쟁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통혼입니다.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자신들의 아들들 그들에게 사위로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자체가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악을 행했냐면 그렇게 온 그 며느리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누구냐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러분 사사기 이후로 반복해서 역대하까지 나오는, 아니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은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뭐 목회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우리 이 자매들이 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의미는 여러분 사위들이 가서 그렇죠, 온 며느리들을 그 유대인 남편들이 아니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시는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함께 데리고 온 이방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전형을 모르는 세대들이 섬기고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알 드리고 왜 아세라 드릴까? 이것도 이방신들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 소유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나다. 나 누구? 나 바알이다. 바알 신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농경지대에서 정말 농사가 잘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입니다. 이 비를 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들입니다. 사실 이름도 변하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 바알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데리고 온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멜살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제자들 400명이 싸우던 450명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도 부르짖습니다.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세라 신은 더 가증스러운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다신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고 이 여신이 출산을 주고 이 여신이 성적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제의와 함께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그냥 종교, 어떤 다른 종교, 이방 종교의 이방 신들의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8년 동안 그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을 그러한 환경까지 몰아가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는 최소한 출애굽 3세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한편은 이해가 돼요. 제가 시작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사는, 특히 북경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중국이 어떤 것이냐 말하냐면은 그들이 보고 자란 것,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다른 거 없다. 우리도 맥도날드 가서 먹을 수 있고 나이키 신발 살 수 있고 폴로 옷 살 수 있고 리바이스 진 있고
다 할 수 있다. 모바일 폰 들고 다니고 이게 중국이다. 그게 중국입니까? 아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들이 만약에 곤맹이 왔더라면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데가 있구나. 제가 곤맹에서 시골을 가보니까 또 달라요. 이렇게 못 살 수 있구나.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던, 판단했던,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런 세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기 원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아픔을 주시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부르짖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 거기다 부르짖어야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을 조금 덜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꼭 내가 이룬 것 같이 다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그래서 어떤 설교자 말과 같이 고통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왜? 힘들어야 아파야 잘 안 돼야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맞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만에,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세라 섬길 때는 언제고 바알에게 가서 바칠 때는 언제고 너 잘 살 수 있다고 그랬다며 계속 살아보지 묻지 않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 여러분 40년간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살만하면 내 힘으로 살고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아프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잊어버린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망각증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왜 까먹었지? 요새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오다가 놓았는데 놓고 잠깐 돌았다가 돌아서면서 그냥 갔다가 어디다 두었지? 그런 망각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적인 망각입니다. 의미는 알고 있으면서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사에 일어날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를 세울 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 온니엘을 세울 때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8년간의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힘들었던 그들을 건져주셨고 40년간 평강을 주셨는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1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어떤 악일까요? 옛날 그 상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압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8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18년을 그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짐작이 되시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에웃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기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메소포타미아 왕도 그렇고 모압 왕도 그렇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물론 기본 족속과 같이 속임수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살려준 그 족속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이들이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복을 당하게 되면 정복당한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잘 살자고 더 혜택을 받겠다고 남겨두었지만, 안 죽였지만 그들 내가 남겨둔 자들이다. 오케이, 이들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뭘 시험할까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어온 것도, 애굽에 내려간 것도, 출애굽의 사건도, 광야 생활도, 정복 전쟁도, 정착도, 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 잘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한 것 같이, 준 것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 같이, 물을 때때마다 준 것 같이, 보호한 것 같이 이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로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총체적이고 우리의 일상이 다 포함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 만약에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 조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방 사람들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이렇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을까? 여러분,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쯤에?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왜 우리의 차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왜 부모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습게 보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를 바라보며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죠. 시험, 사실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 보게 되면 서신서를 잘 보시게 되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 가운데, 계시록은 뭐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예루살렘 교회 한 성도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더라. 베드로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더라. 그 베드로, 그 말을 들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금방 오시겠구나.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 재림 예수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건지. 초대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가 될 것이고 인내를 통하여 참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여정,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의 정답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출애굽도 광야 생활도 정복도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정말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무기가 더 특출해서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정복을 이룰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음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시험이 올 때에,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자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손길 함께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